오늘 7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껏 묵상하면서 종말에 벌어질 사건들을 인과나팔과 대접이라는 플롯을 통해서 각각 7개씩 도합 3, 7은 20일 그래서 21개의 재앙의 사건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이제 그 최종적 재앙으로 21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기록된 개수로는 21번째 21번이 되겠지만 알다시피 같은 것을 이렇게 3번씩 반복해서 동일한 재앙이라도 다각도에서 살펴본 것이었죠. 그래서 21개의 각각 다른 종류의 재앙들이 1번부터 쭉 나타나다가 이제 드디어 21번째로 마감을 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7대접 중에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 이게 마지막 7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궁극적이고 이 최종적인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피날레를 말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단지 이 21개의 재앙으로 이제껏 종말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종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설명하려 했던 그런 차원에서 설명으로서는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21번째 이 재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껏 도대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종말이라는 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건지 그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지 기타 등등 이모저모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설명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설명이 오늘로서 끝난다.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그 진짜 마지막 심판, 내용적으로 진짜 최후의 재판, 그 있잖아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 진짜 내용적인 의미에서의 마지막 심판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걸 우리는 이제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있는데 계시록이니까 잠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그렇게 적혀져 있죠. 이 흰보좌, 즉 백보좌 심판이라는 건 뭐 익숙하게 들었던 분도 많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대법원 판결, 더 이상의 재판과 판결은 없는 거, 그걸죠. 이제껏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이 재앙의 기간 동안, 연단과 고난의 기간 동안, 시험의 기간 동안 어떤 모양으로 있었던지 간에 잘 견디고 있든지 뭐 못 견디고 있다가 나가 떨어져 있든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뭐 의로웠든지 불의하든지 뭐 집행유예 중이든지 불기소 중에 있든지 기소당하고 있든지 기타 등등 어떤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이제 마지막 이 보좌 앞에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최후의 심판 때 그건 이제 방금 읽은 20장에 가서 나오는 우리 역사의 마지막 심판인 백보좌, 흰보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껏 우리가 다루었던 21개의 재앙은 뭐냐? 바로 이 마지막 심판에서 판결을 잘 받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죄들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다가오고 공격을 할 건데 어떻게 그런 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의롭다고 재판을 받아야 될 건데 그 의로워지기까지 어떤 방법론이나 비결이나 이런 내용들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21개의 재앙을 통해서 우린 지금까지 그걸 묵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의 마지막 시간, 21번째로서의 그 마지막 재앙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3이 하나님의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7은 완전수. 이거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3 곱하기 7, 즉 21개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충분히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적 권위가 있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7개를 3번에 걸쳐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1차적으로는 이제 되는 거고 실제로 벌어질 재앙이 앞으로 7개 딱 나온다. 그렇게 구별돼서 요거 봐 종말에 이렇게 딱 7개 나오잖아. 이런 건 아니죠.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컨트롤 안에서 벌어지는 것임을 알라는 취지죠.
보상도, 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구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또 심판과 재난과 고난, 이것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뜻을 갖고 있다. 이걸 알라는 취지에서 이런 7개씩 3번에 걸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인데 이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숫자적인 개념으로 7개로 끝내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개수를 7개로 한정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6개 재앙이면 좀 모자랄 것 같고 8개면 좀 과할 것 같지 않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재앙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완전하고 완벽하심, 이걸 나타내려는 차원에서 7개의 재앙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숫자인 3, 이걸 곱해서 7개 내용의 3가지 측면, 즉 인나팔 대접, 이것을 통해 다시금 분명히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젠 잘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21개의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 나오는 마지막 보좌 심판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들, 특히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의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 이런 걸 주시려는 의도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21개의 재앙 속에. 그렇다면 21개가 나오니까 뭐 어떻게든 가까스로라도 그 21번만 잘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21번이라는 게 결국 7개를 3번 반복한 것이라고 했으니 동일한 건 7개, 이거 3번이니까 결국 7개네. 그럼 7개만 잘하면 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7번만 잘 통과하면 되는 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아직도 21이라는 것을 숫자의 개념으로만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영적인 부분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7이라는 건 끝없는 반복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성이라는 게 없죠. 우린 인간인데 완성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런 하나님의 완성, 그 완전을 끝까지 지금 내 쪽에서 그쪽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에서의 이제 7입니다. 그걸 완전수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언제쯤 설교를 참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또 금요일 밤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또 시간인데,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좀 간절히 하는 마음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이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수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7일째 쉬는 안식일이 생긴 거고, 저번 주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수지만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따르는 신앙, 그걸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수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이걸 온전케 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완전이라기보다는 온전함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완전이니 온전이니 그런 단어 구별을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뭐 국어사전적인 정의에 그걸 구별하거나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런 말씀은 전부 다 이 7이라는 숫자를 베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77, 49, 그럼 490번이네. 490번 용서하라.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든지. 왜 70번씩 7번이라고 했나? 더군다나 그럼 490번은 용서하고 491번째는 성질대로 해라. 잘해왔으니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몇 번이냐가 아니에요. 끝까지. 끝까지. 완전을 지향하는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쭉 언제까지? 몇 번 더 이런 개념 버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쭉.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고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가 우리 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온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거. 70번씩 7번, 한 480번째 지금 용서하고 있는데 속에서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면 가짜고 틀린 건가? 아니요. 계속 그쪽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을 때,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향하는 우리의 온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벌어지는 모든 재앙들이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이 21번째의 재앙들, 7이라는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이 마지막 종말의 재앙들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거죠. 방향을 잡고 끝까지 그겁니다. 7이 주는 거는. 자, 또 언제까지요? 그렇죠. 묻지 말고 죽을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면서. 그때까지 계속 그겁니다. 그게 우리 편에서의 7이고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7이 그 완전함이 알아서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지는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껏 인과나 팔과 대접을 통해서 7개씩 재앙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불만이 뭔가요? 도대체 그 언제까지 또 몇 번만 참으란 말인가? 이렇게 해놓고도 계속 이대로 쭉 그냥 가란 말인가? 그게 우리들의 불만과 원성이죠. 늘 우리가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불완전하거나 좀 빈틈이 있거나 차칫 무슨 실수나 실패나 혹은 졸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신이라면 우리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다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심 이걸 믿고 있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니까 그게 신앙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어떤 식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이 바닥이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지. 그분이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완전하심을 일단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에 뭐 정도 차이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느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는가? 생각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가고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이해의 수준이 그분의 경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수준이 그분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 있는가? 그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결국 이해의 사람이었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이해의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인간은 전부 다 이해의 사람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여전히 나의 이 실존적 몰골을 잘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믿는다 하는 게 거짓은 아닌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따라 미치지 못한 내 수준과 실력 때문에 우리는 가만 보면 믿는다 해놓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의 사람일 뿐이더라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좋아지면 믿음이 생길까? 아니죠.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봤자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뭐 가능하겠습니까? 뭐 IQ가 5천만 되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무 생각도 그럼 하지 마. 그냥 믿어버려. 이러면 되나요? 사람이라는 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능이 높아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 게 아니죠. 에덴을 떠나기 전에, 즉 죄를 짓기 전에는 그 IQ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늘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근데 왜 떠났죠?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게 그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IQ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따를 수가 있나요? 있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죄와 잘 싸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싸우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지 잘 싸우는 건가? 그냥 끝없이 반복해서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싸우는 거. 그게 제일 잘 싸우는 겁니다. 그걸 우리 편에서의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7개의 재앙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종말에 잘 싸우라. 7개 재앙으로 소개된 종말의 재앙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로 끝없이 반복하여 싸우고 또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죄라는 것은 근성입니다. 근성, 뿌리 성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성이 바뀌어야 돼.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체질이 바뀌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력이 생기는 거 하루에 운동했다고 뭐 반짝 2, 3일 했다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혹은 운동의 이론, 뭐 근육 만드는 법 이걸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그래서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들 그 공부가 자기 몸의 근육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라도 힘을 써서 땀이 나도록 뭘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근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근육입니다. 늘 반복하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언제까지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다가 안 하면 근육이 또 사라지죠. 그냥 쭉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경지가 되면 거기에 이제 근성이라는 게 생겨요. 성향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지죠. 근성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쉬워지고 조금만 해도 이룰 걸 이루어지고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7개의 재앙을 주면서 그걸 다시 동일하게 3번씩 또 반복을 합니다. 견뎌, 또 견뎌, 이쪽으로 보고 견뎌, 저쪽으로 보고 견뎌, 요 밑으로 보고 저거 견뎌, 보는 것마다 다 견뎌. 그거 계속해. 포기하지 마, 인내해라. 그 반복이라는 게 니들이 볼 때 허무한 것 같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해가 믿음을 앞서가는 게 이게 죄성 깊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영적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믿음이 이해를 앞서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 나를 주관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영적 근성이 뭔가 강력해지고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골똘하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성을 키우고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방향을 향한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앙들을 수없이 21개나 나열하면서 이쪽 저쪽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내 안에 생긴 믿음이라는 그 영적 근육을 통해서 이해라는 이 죄인의 근성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때 거기가 이제 승리의 시작이고 거기가 신앙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늘 하고 있는 것이 예배 속에 혹은 여러분 삶 속에 기도 또 말씀의 시간을 내 스스로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지금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 있는 기도와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를 늘 발견하십시오. 그게 안 되고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는 뭐 누구 만나서 상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뻔히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무슨 해법을 구하려고 끼우끼우거리냐 이 말이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기도 말씀인데 내가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보란 말입니다.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죄의 근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신앙할 수 있는 근육이 거기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같은 기도회 왜 있어요? 오늘 필요한 영적 근육을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은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이 거룩한 근성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덧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몰라도 쌓이고 시간이 지나갈 때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손실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 앞에서 다시금 전체적인 메시지를 아무튼 붙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본문을 잠깐 본다면 우리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인데 이거 공중에 쏟습니다. 쏟는 장소가 공중이네요. 앞에서 있는 대접들은 어디 쏟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16장 8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 10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12절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았다. 이렇게 뭐 구체적인 장소 지정된 곳이 있는데 이 몸은 마지막 7, 이건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개념에서 마지막이 연다니까 공중에 쏟는 겁니다. 공중이 왜 공중에 쏟냐면 이 마귀를 특히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또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공중이란 헬라어와 이게 동일한 말입니다.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대접을 쏟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란 개념. 그리고 동시에 공중에 쏟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공중에 뭘 뿌리면 그 밑에 어디에 숨든지 피할 수도 없는 거죠. 이 공중에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잠시 피했다가 이번은 살짝 숨어 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재앙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반복 그리고 훈련과 연단을 이제까지 해왔다면 드디어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되었다. 그죠?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르되 되었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끝나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는 말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런 표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참 많은 부분에서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늘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인간이 감각하는 감각 구조 중에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게 있는데 눈이 2개, 귀가 2개. 뭐 코도 물론 있지만 코라는 것은 이제 호흡도 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의 데이터, 즉 정보를 들여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눈하고 귀죠. 눈도 2개, 귀도 2개. 번개, 우레소리, 음성.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2가지잖아요. 이 나눠 보면. 인간이 평소에는 별로 큰 빛이나 큰 소리가 없을 때는 잘 감각하지 못하다가 간헐적으로 갑자기 막 번개가 팍 치는 빛을 본다든지 아니면 막 천둥 우레소리를 듣는다든지 그 감도가 이 세상 자연의 일반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자 이 세상의 자연 위에 있는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상징. 그래서 그런 강한 임팩트를 받으면 거기서 반짝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감각할 것을 그렇게 의식하고 집중하고 긴장하라는 취지에서 모든 자연을 초월한 소리와 빛, 귀와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 순간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현현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 지진이 이제 하나 일어나는데 이 7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그 지진의 강도가 말입니다. 그 18절 뒤에 보면 큰 지진이 있는데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이제 여러 군데의 그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좀 두렵고 살벌하잖아요. 심판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그 중에 그런 심판들이 세상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심판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대조적으로 이 보호, 즉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안위하심이 훨씬 세게 느껴지는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우리 감사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실감 이런 게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굉장히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훨씬 남들보다 더 깊고 진하게 느끼고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애굽인과 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옆집에 장자가 죽어야 돼요. 죽어버렸어. 지금 내가 안 죽고 살아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유월했다는 게, 옆에 애굽의 장자가 처참하게 비명소리를 짓고 울음소리를 짓고 으악하고 그 뻔히 알던 사람이 확실하게 죽어야, 죽으면 죽을수록 지금 내가 살려지게 된 것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감사, 충격적인 감사가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이다. 큰 지진이 나는데 얼마나 큰지 대강 요리조리 숨거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항상 이 지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지만 다 찾아보진 않고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학개에서 2장 6절에서 7절인데 들으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지진 때문에 진동이 되는 거예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런 식으로 진동, 지진을 통해서 심판을 나타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제 쭉 살펴보면 이런 지진의 사건들 많죠. 반역을 도모했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고라 자손들, 지진과 불로서 심판을 받는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지진이 크게 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걸 늘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익숙한 구절 중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다가 잔잔한데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게 요구하고, 지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이 지진과 진동,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이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큰 지진을 통해서 안 믿고 죄 짓는 자들에게 행할 마지막 재앙의 공격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늘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는 늘 심판의 이중성에 대해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 7번째 대접과 동일한 이제 재앙이 7번째 나팔이겠죠. 그러니까 나팔과 대접이 또 이렇게 오버랩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팔 부분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7 대접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다른 각도에서 본 부분이 7 나팔이잖아요.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 그죠? 여기도 음성이 나네. 그 다음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똑같죠? 요게 오늘 본문의 7 대접하고 나오는 재앙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인 16장 다시 돌아와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그러니까 18절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체크를 못했겠지만 빨리 읽어서 아까 봤던 16장 18절에와 오늘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7 나팔 둘을 비교해 보면 오늘 16장 18절 안에는 우박이 없네요. 우박이. 그 우박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상에선 한 절 지나서 21절에 등장합니다. 7 나팔에는 다 나왔잖아. 우박까지 쭉 내용이. 근데 오늘은 우박은 한 절 건너서 뒤에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 잠깐 볼게요. 또 무게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렇게 이제 우박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7번째 대접 재앙의 핵심 재료인 우박인데 헬라어로 이제 칼라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무게가 1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관주가 있는 성경을 보면 그 밑에 이제 번호해 놓고 60kg라고 되어 있죠. 60kg. 여러분의 한 몸무게 정도 되는, 물론 이제 그보다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지만 하여간 그 키로로 하늘에서 떨어져 우박이. 그만한 무게가. 그거 맞으면 즉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은 지금 겁나는데
다시 한번 마음 잡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금은 내가 좀 피해 있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그래서 마지막이 이 7번째 재앙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재앙의 어떤 스트림 속에 항상 연관을 갖고 있지. 성경의 어떤 일관성, 그 신비한 진리의 일관성이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도 재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재앙은 9가지 재앙이죠. 마지막 이제 10번째가 6월절이기 때문에 10번째는 빼고 9가지. 땅의 세계, 공중의 세계, 하늘의 세계. 그러면 여기 9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뭘까요? 출애굽기 때. 뭐 안 찾아봐도 여러분이 안 외우고 이제까지 몰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우박재앙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뭐 알다시피 어때요? 이거 밑에는 1번에 피, 개구리 2, 그죠? 파리, 악질, 독종 6개. 그 다음에 7번째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가 출애굽기에도 그 우박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가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확인하려고 찾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 출애굽기 9장 이제 22절을 먼저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막 내립니다. 막 불덩이가 동반돼서 내리는데 이런 재앙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출애굽기 설교편을 들어보면 다 나와 있고요. 29절로 가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죽겠다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우박을 멈추게 해주겠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 너는 이제 알 것이다. 알겠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30절 그러나 자 여기를 명심하십시오. 30절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당했는데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결국 9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허락하지 않죠.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이제 누르고 하나님 편에 이제 서게 하려고 뭐라고요? 머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IQ를 높여서 이해심을 갑자기 넓히는 방법이 아니라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믿음보다 앞서 보내냐? 이거는 우리의 지능이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끝없이 다시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을 이해의 위에 놓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 근육과 근성을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훈련하고 반복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고집과 그런 자유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빗나가서 맘대로 살려는 그런 힘으로 이걸 극복하거나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뭡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고난이죠. 거기까지 밀어놓고 드디어 거기서 이제까지는 안 찾았던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 이래로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중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우박 재앙 앞에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내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존재로 살고 있다면 그 존재가 곧 누구냐? 바로 그게 바로다라는 말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강팍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팍이란 히브리어 하자크,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바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 인간 정말 해도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앞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재앙을 당하면 그 정도 봤으면 이제 항복하면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종해야지. 지금 쭉 가다가 7번째까지 갔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네. 그렇게 다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뭘 모르냐? 우리가 그 바로와 아주 그냥 똑같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우리의 강팍함이 바로와 다이다이다라는 건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7번째 재앙에도 못 깨달았으니 한두 번 더 하면 깨달아지나? 8번째, 9번째는 그럼 깨달았나요? 출애굽기 보면 알겠지만 전혀 아니죠. 그럼 몇 번 더 해야 되나? 9번이 아니라 한 90번쯤 하면 깨닫게 되나? 늘 말씀드리죠. 그래도 안 된다고. 바로가 순종을 안 하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애굽에서 끄집어낼 수 없을 것인데 바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가라라고 보내줘야 되는데 절대 보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숱한 재앙이 계속 몰아쳐도. 그래서 어떻게? 6월절이 그래서 있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만이 애굽을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지도 않지만 그렇게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걸 뭘로 증명할 것입니까?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고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이게 6월절 영성인데 그 보혈에 대한 니드가 이게 간절하게 되는 그 심령, 이게 6월절의 영성이죠. 오직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진 영적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녀들인데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런 점에서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고 또 저런 메시지, 저런 말씀을 통해서 또 저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의 통로도 다양하고 은혜의 통로도 다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그런데 예외 없이 뭐 그런 식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그 자녀라면 언제나 항상 늘 예외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로는 이런 것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다가 동일한 말씀인데도 은혜가 안 올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런 다양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절대적으로 항상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언제나 은혜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거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주님의 보혈,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믿겨지고 느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게 도대체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외딴 것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이것이 항상 내 안에 흐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산다라는 그 보혈과의 관계, 이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만약에 받지 못하면 마지막 우박이 이렇게 떨어져도 사람만한 우박, 이 칼라자라는 우박이 그렇게 떨어져도 강팍함이 여전하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6장 21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21절 다시 볼게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이키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 재앙 때문에 돌이킨 게 아니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한답니다. 19절 올라가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기 큰 성은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탑에서 나온 단어죠. 바벨탑 좋은 거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영적 상징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는 거. 실제로 바벨론은 이스라엘 멸망케 하고 포로로 그 민족들을 끌어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빗대서 성경에서 바벨론을 쓰면 그것이 주는 상징은 영적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지리적인 그런 묘사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다룹니다. 뭐 참고로 18장 뒷장에 가서 그 다음 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귀신의 초소와 2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3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이 세 군데가 이제 영적 의미인데 그 부분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만국의 성들도 또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이고 큰 성이고 모두 다 뭐죠? 이 바벨론이 대적인데 어떤 면에서 대적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서 있는데 그걸 돌이키라고 계속 기회를 주고 우박의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 마지막 기회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서 있더라. 수없이 재앙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귀신의 처소처럼 귀신에게 장악돼서 거기 그 표현이 있잖아요. 19절에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게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경지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처럼 귀신에게 장악이 돼서 있는 그 이제 18장 2절에도 나오지만 늘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이런 악한 권세에 붙들려 나태하게 방임되어 있는 상태. 어떤 자극, 어떤 재앙, 어떤 말씀, 어떤 계시, 어떤 권면이 올지라도 바벨론과 같은 성, 산과 섬이 없어지도록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그 모습. 그 무너짐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안 믿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뭐 그걸 따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왕 아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거죠.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잘 믿는답시고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잘 믿는답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대표적으로 요시아와 같은 무기또, 이 아마겟돈이라는 표현할 때 요시아 왕이 나죠. 요시아와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내용으로 명분만 하나님이지 결국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다는 것을 신앙인 양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마지막 싸움이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싸움,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싸움,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안 받느냐의 싸움,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이런 싸움들. 이런 기본적이고 어떤 기초적인 싸움의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전투.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해 나가면서도 결국은 뭐냐? 명분만 하나님이지 마지막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살겠다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싸움이 마지막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게 겁나는 싸움이다. 최후의 대전이다, 이게. 이 싸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특별한 몇 명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자기만의 아마겟돈의 전쟁은 결국은 벌어지는 시기를 이 종말에는 살아갈 것이다. 여기에 지지 마라. 반드시 이겨라. 이 무섭고도 냉철한 싸움을 누가 해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겟돈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했지만 오늘을 그런 숱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강팍함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결국 이미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숱한 권면과 말씀과 계시와 자극과 모든 걸 줬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최후에 뭘 하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별거 아니네? 없네? 뭐 그렇게 쫄면서 살 필요 없네? 뭘 자꾸 나를 이렇게 붙잡아 어디에 붙들려서 뭔가 바라는 그런 어떤 뜻과 이런 거 다 필요 없네? 백보자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냥 재앙이 있는데, 그런 큰 우박이 내리는데, 근데 아까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것도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상실한 마음을 야 그럼 안 돼 고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마지막에 내버려 두사 그 합당치 못한 일을 손도 안 대. 그냥 내버려 둬.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온갖 죄성에 물든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사는데, 근데 그 로마서 1장의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렇게 쭉 모두 짓고 하다가 이제 가장 무서운 내용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도 자기들만 그 죄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그냥 섬찟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어떻게 이런 진단을 이렇게 이미 다 해놓으셨지?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들이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를 옳다 합니다. 밀어줘요. 죄를 짓고 부끄러우니까 당연히 숨어야 되는데 숨는 게 아니라 혹은 죄송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옳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 저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가 갈수록 쉬우면 좋겠는데 제 경험상 갈수록 어려워 죽겠어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와 지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애를 쓰셔야죠. 늘 얘기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향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여 온전타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어떤 영적 근육과 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 지지 않을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 혼자 길길이 날뛰며 급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 속에 깨달음과 각성이 생기시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을 다루면서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